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첫 주에 제가 성전에 나와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그 부모를 의지함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친구로 받아들이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순수함을 상실한 채로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행하는 모든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 저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세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에 따라 제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했지만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여 이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달은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살기가 바빠서 부모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더욱더 공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녀에 대한 욕심과 기대로 자녀들을 서럽게 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자녀를 주님이 주신 말씀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암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청암교회를 통해 계획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말씀 따라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병마와 싸우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예배당에 다 함께 모여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온전히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로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가 드린 이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셔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우리의 중심에 성령의 불을 붙이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마음들 위해 성령께서 주관하실 줄 믿고 감사로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요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강해를 이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를 강해를 시작한 이유는 이제 코로나의 종식을 알리고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땅으로 나아가기를 그런 마음으로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눕니다. 기대를 가지고 또 함께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국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선화 작가님 모시고 5월 1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돌아온 토요일이죠. 참 귀한 분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시간 내셔서 밖에 일반 콘서트홀에서 있어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아주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건 그만큼 그 이야기 속에서 참 귀한 의미들을 찾아낸다는 뜻입니다. 유명하신 분이고요. 유튜브에도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꼭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아이들에 관심 있고 또 양육해야 되고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렇게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감사합니다. 감사 소식. 또 우리 장진표 권사님 지난 2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영숙 권사님, 장진표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마치고 감사함으로 우리 예배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실까요? 감사합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고요. 인사는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나와서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안 올라와서 지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실까요? 우리 신랑 신부. 네, 이름을 빨리 받아서 저한테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잠깐만 저기 우리 권사님 만나고 오시면 좋겠어요. 네, 얼른 이름을 받아서 저한테 적어서 주시고. 지난주 등록한 새 가족이 있습니다. 보시고 반갑게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교원금 완납 소식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는 코로나에 우리 부교역자들이 다 확진되는 바람에 한 주간 교회가 그래서 오늘 윤선미 목사님 나오지 못했고요. 김성민 목사님도 어제 아침으로 해제됐는데 어제 아침에 이제 최종 검사에서 이제 음성으로 판명돼서 그렇게 나왔고요. 저는 일주일 내내 매일 검사했는데 계속 안 나오고 멀쩡해서 그냥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저는 그게 생겼는 모양이에요. 확진자랑 같이 밥을 먹어도 안 걸리고 그래서 혹시나 두 줄이 나오면 하나님이 저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반 마음으로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철순 권사님의 우리 박철순 권사님, 네, 우리 신랑 신부만 나와도 되는데 아들이라 나오셨어요. 아주 좀 가운데를 좀 오셔요.
신랑이 제 앞에 쓰시면 좋겠어요. 신랑이 제 앞에. 아니요. 이쪽 우측으로 이동. 가운데 쓰시라고. 신랑이 제 앞에, 박 권사님이 이쪽, 신부가 이쪽. 그렇지. 오케이, 감사합니다. 가운데 쓰시. 신랑 이성희 성도님, 그리고 신부 지선옥 성도님,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려고 합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나왔고요. 예배 전에 잠시 대화했는데 그냥 딱 봐도 일꾼이다. 그러니까 여선 교회들은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여기 제 나이 또래로 위아래로 10년 해당되는 여성 교회는 눈독을 들으시고 오늘 탁 달라붙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성희 군과 지선옥 양 두 성도님 이제 인생에서 만나 함께 걷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정 참 복된 결정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잘한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생토록 인도하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할 때 우리 크게 박수합시다.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앞뒤 분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안경 좀 바꿔 올게요. 이거 이상한데 제가 작업할 때만 쓰려고 이렇게 제일 싼 걸로 이렇게 했는데 좀 바보 같죠? 안경을 쓰니까 이걸 쓰면 원고가 보이고 저걸 쓰면 여러분이 보이고 하는데 왔다 갔다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을 조금 그냥 흐릿하게 보고 제가 원고를 똑바로 보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 봅시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금식입니다. 오랜만에 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서야 될 분이 코로나로 못 나오셔서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일어서셔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준비했는데 그냥 막 갈라 그러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금식입니다. 금식 뭔지 아시죠? 네. 금식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해답은 방금 찬양대가 부른 찬양 속에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서 배우라. 아니면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 그렇게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린 시절, 어린 아이일 때 지녔던 그 무엇인가를 지금 상실한 것이 있는가? 잃어버린 게 있는가? 근데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천국을 못 간다는데, 혹시 내가 그걸 잃어버린 무엇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1절, 14절 주님께 나와서 지금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 이슈는 금식이었고요.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그 은혜의 수단으로 삼으신 게 이제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만찬도 되고요, 세례도 되고, 또 우리의 예배도 되고, 금식도 되고, 예배로 하면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이렇게. 이 모든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거 왜 만드신 거냐? 왜 해라? 이렇게 한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한 은혜의 수단이에요. 자, 그럼 한번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리고 그냥 한번 남의식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혜의 수단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우리 예배인데, 또 예배 새벽 기도로 해볼까요? 많은 이들이 잘 어려워하니까. 새벽 기도 하는 게 옳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저 목사님이 또 요즘 내가 새벽 기도 안 하니까 또 새벽 기도 나오라고 또 저러는구나. 그게 아니고 그냥 한번 그냥 정직하게 그냥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 하는 게 옳아요? 하지 않는 게 옳아요? 네, 그냥 속으로 한번 속으로 대답해. 속으로.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 2번. 새벽 기도하고 못되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새벽 기도 안 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야, 이제 조금씩 어려워진다 질문이. 네? 네. 새벽 기도하고 못되게 사는 게, 멋대로 사는 게 좋을까요? 새벽 기도 안 하고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게 좋을까요? 자, 세 번째 질문. 나한테 아들, 딸이 있어요. 나한테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애비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실래요? 아니면 너는 그냥 푹 자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실래요? 자, 이 세 가지 질문으로부터 결론을 한번 도출해 봅시다. 생각해 보자고요. 보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잘 살 것입니다. 이렇게 동의가 되시면 좀 반응을 좀 해주시고,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잘 살 것입니다. 이렇게 불만이 있어요? 왜 그렇죠? 이유는 기도가 뭔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지혜 없을 때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으로 구하는 거니까,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낫겠죠. 더 잘 살겠죠. 당연히. 가만히 생각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세우고 디자인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테니
분명 더 나은 삶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 드리는 삶이 드리지 않는 삶보다 분명할 거예요. 왜? 매주 나와서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다시 결단하고 이 한 주간 이번 주는 잘 살아봐야지 다시 결심하고 그러고 시작하니까 어찌 그 삶이 그렇지 않은 삶보다 덜하겠습니까?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겠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제 드렸으니까 그 삶을 맘대로 네 맘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잘 정립하셔야 됩니다. 즉 그것이 어떤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길거리 다니시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났는지 모르시겠는데 가끔씩 와서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 예,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러고 가지 않고 계속 따라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묻냐?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는데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그건 잘 모르죠. 당신 그럼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만나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기쁜 소식 선교인가 그거 같은데 정확히는 하여튼 저도 그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사입인데 제 말이 아니라 네이버 딱 두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사입이 종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왜 그런가? 그 왜 사입이냐? 불안한 거라.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막 확신이 들다가도 이게 또 불안하고 뭐 이러니까 몇 날,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았습니다 이러고 딱 확인서 써주면 그게 진짜냐 가짜냐 상관없어요. 그냥 그 확인서 이게 읽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걸로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약속어음이라는 거 있었죠 예전에. 그게 부도가 났냐 안 났냐 상관이 없어. 일단 이 돈이 내게 있는 줄로 알고 그냥 요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무당을 안 만나봐서 난 잘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 뭐 써준대요. 잘 모르시죠? 우린 다 잘 몰라. 멋있게 써가지고 글씨 막 갈겨 써가지고 그거를 갖고 있으면 내가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거는 떡 그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믿음이 꼭 진짜 확실한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정성을 주는 거예요.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너는 구원 받았으니까 네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게 교리예요. 그냥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입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 거야? 나 이제 자격증 땄으니까 천국 들어가는 자격증 땄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딱 봐도 말이 안 되는데 그걸 너무 사람들이 좋아해요.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 인생에게 그런 어떤 확정된 사실로부터 안정감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인생이 안정하려고 하면 그 안정으로부터 내모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 살만하니까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안정감을 뺏었어요.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이 있어야 그 평안이 있어야 그게 진짜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안 속으로 내모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왜? 그게 참 평안이니까. 언제나 사람은 안정을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신비는 신비로 놔둘 때 신비예요. 자꾸 그 신비한 거 궁금해서 눈으로 확인하려고 확 커튼 열어 제끼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신비가 아닙니다. 그렇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붙잡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냥 확인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분께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뿐이지 잡을 수는 없습니다. 내 손에 들어오면 하나님인가요? 우상이지 그 자체가.
금송아지가 그것입니다. 아론의 금송아지. 보이는 거 그냥 그거 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상이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손에 잡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일 수 없는 분입니다. 신비는 신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좀 멀리 갔네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있어서 맘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잡히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뭐 한다고 금식한다고 우리의 어떤 것에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 세례, 성만찬, 기도, 금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되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제 여러분 앞에서 나이 먹었다 하면 참 죄송하지만 이제 그 나이가 몸이 이제 슬슬 조금씩 이제 고장나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갖고 자꾸 약이 늘어나. 그래서 요즘 좀 그게 걱정이에요. 이 약을 빨리 줄여야 될 텐데 이거 이렇게 약을 많이 먹어서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약을 먹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약에는요 부작용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작용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하면서 먹어요. 약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부작용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좋은 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좋은 은혜의 수단에 부작용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마십시오. 예배 오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나 예배 드려야 하고 새벽 기도 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3번 금식하는 사람이야. 왜 이래?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딱 되기 공로라는 이름표가 딱 붙기 시작하는 순간 부작용이 심각해진다. 왜? 사람들 뭐, 쟤는 금식도 안 하는데 뭐. 그러다가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 교회는 없어. 우리 교회 얘기 아니니까 딴 교회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그랬대요. 우리 교회는 참 장로님들 이번에도 세우고 그랬지만 참 특이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세우려면 장로님들 예 제가 장로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없어요. 진짜로 이번에도 예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제가 요 장로에게 좀 이따 내가 까먹었다고 해주세요. 미국에 있을 때 두 교회에 있었는데 텍사스 뉴욕에 있었는데 둘 다 담임 제의가 왔어요. 담임 목사를 해달라는. 그런데 텍사스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과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다 서게 됐어요. 기획위원회까지 다 인사위원회까지 다 끝났어요. 저는 이제 있으면 그냥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아닌 거예요. 담임 목사님 불편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냥 다 확정됐는데 딱 놓고 떠난 거예요. 뉴욕에 누가 있었냐? 없어요. 아는 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황무지로 떠난 거예요. 대책 없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경험케 하셨죠. 뭐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갔더니 거기서 그 뉴욕 교회에서도 또 제의가 왔어요. 뭔 얘기 해드리려고 하냐면 장로님 2분 계셨는데 그 교회에 장로님 2분이 그때 전도사였죠. 전사님 목사였네요. 목사가 막 됐을 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담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계시다가 떠나셨거든요. 박사학위를 하셔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지난번 우리 교회도 오셨던 그 김정두 목사님이신데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게요? 담임 목사 해달라고 해갖고 제가 뭐라 그랬게요? 그래서 그랬답니다. 예, 장로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이 오셨답니다. 웃어야 되는데 웃지도 않으시네. 그래서 알았죠. 뭐냐, 내게 찬스가 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답이. 근데 그 다음부터 내 후배들한테 꼭 그렇게 얘기해줘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좀 사역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보요, 바보.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똑같아요. 잘 오늘 들으셔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네. 목사님이 맡아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왔습니다. 네? 네. 그걸 덥석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기획위원회에서 이번에 장로로 청구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하나같이 못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시간 되게 많이 걸렸어요. 우리 이제 신천 장로 이번에 되신 분들 다 회개하세요. 엄청 담임 목사 고생했어요. 10분도 넘는 분들 한 명 한 명 다 그걸 한 분당 3번씩 튕기면 제가 몇 번을 했겠습니까, 대화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번에 하신 분이 진짜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 아무튼요,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샜어요. 다른 교회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많이 든대요. 우리 교회랑 조금 방식이 다르거든요. 장로를 뽑는 방식이. 교인들 투표해가지고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돼서 한 표만 모자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날 동네 주민센터에서 기표소 갖다가 놓고 투표한대요. 결국 전쟁이야. 막 선거 활동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그것 때문에 또 시험에 들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그러다가 이런 시험에 들었대요. 나는 매일 새벽기도 하는데 저희는 새벽기도도 안 하는데 저희는 이번에 장로 되고 나는 장로 떨어졌어. 이거 잘 보시라고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내면의 문제인 거예요. 내 내면의 시스템이 부작용이 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을 주신 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주신 거지, 그게 사람을 대는 잣대가 되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이게 참 좋은 건데 그 좋은 거에도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잘 우리가 분별해서 사용해야 그게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사실은 다 했어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것도 완곡한 표현이에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그래 저렇게 죄인들과 어울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말 자체가 웃기지만 금식하고 죄 짓는 게 낫습니까? 먹고 죄 짓지 않는 게 낫습니까? 말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만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요한의 제자들이 말한 금식, 이들이 하는 금식,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 이건요 부작용난 금식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왜? 딱 보이잖아요. 중심이 하나님께서 벗어났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그거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내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내 겉과 속이 다를 이유가 없어요. 내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데. 근데 겉과 속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기쁜데 슬픈 척하고, 슬픈데 기쁜 척하고, 뭐 속에는 엉뚱한 생각하는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사람 의식하니까 그런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건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금식이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금식이 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식해요. 긴 옷을 입었어요. 거룩하게 보여요. 날마다 말씀을 외우고 다녀요. 거리 다니면서 큰 기퉁에서 기도해요. 그런데 뒤로는 딴짓해요. 너무 이상한 거죠. 그 다음 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참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지난주 말씀에는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 쓸모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의사라고 비유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고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비유하세요? 신랑이라고 비유하세요. 이게요, 우리 삶을 찌르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금식이라는 건요, 오늘 우리 시대와는 조금 달라요. 당시는 금식이 매달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었어요. 며칠은 금식의 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주의를 지키듯이 지키는 하나의 절기 같은 거였어요. 금식은. 그렇게 이들이 지켜왔거든요. 그런데 금식은 그럼 어떻게 됐냐? 보통 울었어요. 애곡한다고, 슬퍼하는 거예요. 왜? 내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내 삶을 내어놓고 그리고 막 부르짖는 거니까 애통해야지, 애곡해야지, 눈물을 내야지. 이게 금식이었어요. 그만큼 내 삶에 대한 한계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쩌면 좋아?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결혼식이 이 금식한 날이랑 겹쳐버린 거예요. 아니 몇 월 며칠 날, 오늘 며칠이에요? 5월 7일 5월 7일 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날이 금식하는 날인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느냐? 당시에 금식을 미뤘어요. 그게 전통이에요. 왜? 웃었다 울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잔치집은 술과 먹거리로 가득했었는데 금식하면 아무것도 못 먹는데 잔치집 가가지고 저 금식 중입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멈췄다고. 겉다르고 속다를 수는 없잖아요. 안에 기쁘면서 갑자기 슬프고 슬프면서 기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찬양이 뭐라고 그랬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랬거든요. 이걸 지금 요한의 제자들도 알고 있고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고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알잖아. 결혼식 때 그 집에서는 금식하지 않는 법이야. 신랑이 있을 동안에는. 그래서 무슨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신랑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인 눈을 좀 떴으면 좋겠다. 왜 금식이 너희들의 거룩을 뽐내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는가? 신랑이 왔으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을 빼앗길 날을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읽어볼까요? 같이 1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신 거죠. 빼앗길 날. 그때에는 내 제자들이 지금처럼 기쁘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슬픔으로 애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는 날이 올 것이다. 뭐죠?
진심으로, 진짜 금식, 우리 중심을 드리는 금식. 오늘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어야 하겠죠. 지금 드리는 이 예배, 그냥 버릇처럼 습관처럼 이것도 아니고, 물론 아니겠죠. 당연히 그게 뭐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인가요? 뭐 안 가면 불안해서 그거 아니고, 정말 진짜 금식, 진짜 예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거요. 그러면서 16절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생배 조각, 요게요, 빨면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드니까 헌 배 조각을 당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찢어져요. 그래서 그러면 둘 다 못 쓰게 되는 거라. 포도주 부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새 부대는 새 거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이란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는 방법이 연대기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옛날 과거부터 시간 순서대로 역사를 보는 게 연대기적 방법이에요. 그런데 구속사적인 관점이라는 거, 게슈시테라는 게 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천지창조를 바라보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브라함, 이삭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사건을 보는 거예요. 연대기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죽여 바치는 충성된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겠는가, 그것을 알려주시려는 은혜의 수단이었구나. 이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은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이지만 후대에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 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요. 이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자, 율법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 모형에 실물이 왔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슨 얘기냐? 예전에 모델하우스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아파트 지으면 그냥 뭐 101호를 뭐 구경하는 집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모델하우스 잘 못 본 것 같아요. 모델하우스를 대충 지었어요, 예전에. 막 콘크리트로 짓지 않았어요. 그렇죠? 나무로 대충. 그래서 다 분양하고 팔리고 나면 그 모델하우스는 다시 싹 치웠어요. 왜?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그런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구약의 일들, 지금 새벽에 민수기서 나누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 지난주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포로로부터 해방돼서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살다가 그러면 그냥 어김없이 쏟아져 나오는 게 원망불평이에요. 계속 그러다가 선 넘죠. 많이 넘습니다. 어떻게? 예전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막 대들었어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여기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고 차라리 옛날에 애굽이 나왔다. 이 출애굽 반대하는 안티 엑소더스 모티프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어김없이 튀어나와요. 성경 보시면 출애굽기 계속 나와요. 이 모세오경에 보면 그때가 더 나았다. 이러다가 어디서 선을 넘냐? 야, 민수기서 지난주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이전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모세에게, 하나님께 원망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그 원망불평의 끝판이 어디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찮은 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 못 먹겠다. 그게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굶어 죽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살려놓으셨더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 하찮은 것이래요.
하찮은 것을 우리 싫어한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네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불뱀을 확 뿌리신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물리니까 정신 차렸어요. 진짜 고통스러운 게 뭔지를 아니까 정신 차렸어요. 그래갖고 모세한테 와가지고 아유 하나님한테 빨리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빨리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다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놋뱀을 구리뱀을 장대에 달아 높이 올려라.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본 자는 살리라. 모세가 그대로 하거든요. 거기에 무슨 효험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높이 올렸어. 그리고 성경에 뭐라 기록되냐면 믿음으로 그 바라본 자는 살았고 안 바라본 자는 죽었어요. 그냥 이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까지도 하나님은 뭐로 삼으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삼으셨어요. 사람들을 물어 죽이던 그 뱀이 장대 위에 높이 달려서 바라보는 자가 살게 하는 뱀이 되었고요. 이 사망의 몸을 입은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장대 위에 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림으로 그를 바라보는 자가 살게 하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게 하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사건,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실물이 왔어요. 그리스도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구리뱀 보고 살지 않아요. 놋뱀 기억하며 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요. 새로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그 실물이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금식도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헌금도 달라질 거예요. 헌금 더 많이 하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11조 우리 헌금하면 같은 액수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같은 액수라고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달라질 거예요. 담긴 의미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달라질 거예요. 오늘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는 많은 분들이 봉사함으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교사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우리 속장도 있고 또 뭐 방송 사역 하시는 분도 있고 봉사, 주차 봉사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의무로 하면, 억지로 하면 이거 부작용이에요. 못 견디세요. 점점 지치고 결국은 나가 떨어지는 일이에요. 아닌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중요해요. 예배 중요해요. 그런데 억지로 와서 앉아 계시면 치명적이에요. 부작용이에요. 그렇게 될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이 새 포도주이신 주님, 새롭게 담아야 해요. 말씀은 시간을 초월해서 이제까지 많이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다시 담으라고 말씀하셔서 제 입을 통해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셔야 해요. 아, 새로운 은혜 오늘 제가 다시 담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그렇구나. 내가 어릴 때는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대로 그냥 그것이 믿어지고 그냥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오케이. 그리고 왜 겉과 속이 자꾸 달라지는가? 왜 그렇다고 그랬죠? 사람 의식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겉과 속이 달라질 게 없어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이 복된 주일 새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내 모든 신앙생활 승리하게 해주시고 결론은 뭐예요? 지난번 부흥회가 생각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리고 내 자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게 진짜 복이라고요. 날마다 겉과 속이 달라서 속이면서 사는 그 불안 속에 사는 그것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역사하심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순전한 정직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